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 세상 일만 추구하고 죄를 짓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9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여 경배드리며 주님을 영광되게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언에 따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세속의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더욱더 마귀의 발악이 극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로 믿는 저희들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지역교회와 모임 또 가정 또 홀로 경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늘 주일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입니다. 9월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피조물로부터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헛된 일만 귀하다가 죄를 짓고 죽으면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9월의 둘째 주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 또 경건한 죄들, 모든 과오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 아래, 그 공로 아래 저들 다 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사는 성도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성경에는 물론 당연히 십자가가 많이 나오죠.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마크는 십자가로 보여지죠. 교회에 치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마크에도 십자가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목걸이, 또 여러 종류의 십자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또 십자가의 마크를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신에도, 몸에 문신에도 십자가를 그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여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십자가가 왜 없냐는 질문은 때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독립침례교회는 십자가를 바깥에 마크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 가끔 있기도 하죠. 지금 교회에 십자가는 없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 속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경대로 행한다면 그 십자가는 마음속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늘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시대 사형의 형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법에 따라 로마의 사형의 형틀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건 이미 주님께서
탄생하기 720년 전에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사실 그건 투석형인데 주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그 저주와 모욕과 고통을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십자가가 없지만 그 갈보리 십자가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십자가가 자신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은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대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그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처럼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서 마귀와 접하고 사탄의 부름에 받은 사탄의 마음속에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탄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죄수가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슬이 되어서 말씀에 갇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은 행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기쁨으로 여겨내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혹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십자가의 도에 반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는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타 많은 지역교회보다도 정말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고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때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2000년뿐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바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 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3장 15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약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Follow me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하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죄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고 나의 본을 받으라. 그리고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질없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원수란 적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이든 적대관계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립이 이념이든 인종이든 또 어떤 이익이든 또 종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달라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수지간은 가족이 될 수 있고 남남이 될 수도 있죠. 영토 확보를 위해서 적대관계에 있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우위로 봤을 때 상대편이 몰락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간에 원수가 되면 누구든 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어져 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나게 되는 그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 적대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적인 적대 관계 원수는 치밀하고 아주 방대하여 어떤 인위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가두고 천년 왕국을 세워서 직접 통치할 때만이 그 원수 관계, 적대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란 말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도 포함됐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의 원수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뿐만 아니라 때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누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저는 잠시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인간의 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킨 것에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 배가 인간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이죠.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때론 교회도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쉽게 오늘날 요새 말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6월장일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수많은 거짓 속임수의 교리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생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 수많은 이단 교리의 교주들,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자들이죠. 그리고 거짓 교리를 앞세워서 은사주의를 앞세우는 자들, 은사주의 교회들, 그들은 오늘 구원받지 못한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은 지옥에서 그 목적지가 지옥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유 방언대회, 21세기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성령화대회, 무슨 성시와 성령화 운동, 에큐메니칼, 초교파, 기독교, 무슨 청년회, 무슨 복음 침례회, 이런 말들은 거창하게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사랑과 평화운동,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거둬들이는 모든 수익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빙자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성경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상이 없고 유업이 없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는 사람들, 무조건 이 땅에서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들을 신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십자가 원수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지금도 2000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더 많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십자가에 불이 켜진 곳이 많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곳이 진짜 교회인지, 어떤 곳에 가야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딱 있으면 그곳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하는 그곳이 바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목자가 싹군인지 참 목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종교생활을 강조하는지, 올바른 섬김을 강조하는지, 그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설교하는지,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지, 복음을 설교하는지, 성도들 죽정이를 알고로 만드는지, 끊임없이 선언과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을 얘기하는지 많은 검증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를 하나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시키면 무조건 가짜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협소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불의의 사람들인가?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치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우리는 17절,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18절, 19절 보시죠. 내가 자주 너에게 말했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먼저 여러분 1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보시면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에 향한 서신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하겠습니다. 눈멀었다는 얘기는 그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시대인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바로 배교입니다.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미국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오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대영 제국을 만들었고요. 또 그 성경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죄수 안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배교한 지가 오래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을 학자들이 말하죠. 특히 러커먼 목사님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미국은 곧 망한다. 미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는 내끈는 심정으로 수없이 많은 글들, 기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러커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생전에 설교하면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선을 넘고 선사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미국이다. 국립학교에서 성경을 치워버리고 오늘날 미국은 마약으로 범죄로 들끓고 있습니다. 온전한 시가 마약 천국이 되어버린 그런 시도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바른 자리에서 믿음의 자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만극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적인 생각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수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요 바른 뜻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치와 향락에 물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이 있고 괴롭습니다. 끊임없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신을 철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내가 이제 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명명한 것을 거절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나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늘 천국처럼 보내는 게 비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쓰러져가고 쇠퇴해가고 없어질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속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속된 자, 이 속된 자는 바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가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 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행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시하고 그것은 곧 히브리서 성경은 바로 속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땅의 일은 하늘의 일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 일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얼마만큼 땅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까? 돈과 명예와 쾌락만 추구합니다. 결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만 삽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어떤 주식을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무엇이나 자기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성도를 만날 시간조차 없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상담문이 환영하더라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하고 상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원수들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일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걱정 것들이지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다 속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4가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나는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동참했고 교회의 박해의 앞잡이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나 자신이 연약함이 나는 자랑거리다. 나는 연약하다. 육체의 가시로 어딜 가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약점으로 나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이 근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많은 고난의 목록이 있다.
40이 하나를 뺀 매를 5배나 맞았고, 3번의 태장, 1번의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와 동족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강과 광야의 바다와 위험을 겪었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했고, 모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순환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그것이 내가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목록의 3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나를 따르고 나의 본을 삼아라. 그리고 잘 주시하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알았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만 전하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였는지 따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마무리를 20절 21절에서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 셋째 하늘로부터 오신다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변모시킨다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는 하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의로운 것들을 위해 살고, 더럽고 추악하고 속되고 육신적인 것들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이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결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져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자백하고 빨리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고, 주님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 아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별하여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불시불식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9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경배드리며 또 말씀을 존중히 알고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오늘 빌보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수치 속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고 땅에 속한 속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 교회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세상의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곳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전부란 사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육신의 건강으로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